179장 찬송하십시다. 179장.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돌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어로 호사다마, 전하위복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은 조울호, 일사, 마늘따, 마기, 마자입니다. 좋은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많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전하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전, 재앙화, 활이, 복복입니다. 재앙이 굴러서 복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처럼 호사다마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전하위복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사 세웅지마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기쁨, 재앙과 복이 교차하는 인생이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그와 같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바울 선교팀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거쳐서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 전도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참으로 돌아보니 수고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보람이 되었겠습니까? 마침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인지라 빌립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드로아라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지요. 이 안식이 지나고 그 주간의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휴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 예찬식을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날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말씀 사경회를 그렇게 연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사경회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지 밤중까지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사경회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사경과 연 곳이 아마 윗다락방이라 하는 걸 보면 그런 이렇게 우리처럼 그런 작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유대 주택 문화를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쌓아 놓거나 혹은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아주 넓은 그런 모임 장소의 방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툭 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위험한 일 생기면 2층이나 3층의 다락방에서 다른 집으로 또 다른 곳을 피신할 수 있도록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진 그런 유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120인 뭐 성도들이 조심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 나오자니까 다락방에 무슨 120명이 어떻게 앉노 싶은데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가보니까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커요. 그 다락방이라는 곳이. 훨씬 그게 진짜 뭐 마가 다락방이라 하는데 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커요. 이보다 한 배 반, 두 배 정도 클 정도니까 120명이 충분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죠. 양쪽 공간이 푹 트여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바울은 밤새도록 그야 밤늦게까지 계속 강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밤늦게 하니까 지금처럼 뭐 조명 기구가 좋지 못하니까 다 등불을 켜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참 그야말로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젖을 먹듯이 꿀을 빨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젊은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뭐 더워서 그런지 답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과 그런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죠. 안 그렇겠어요? 다리 쩍 벌려가지고 이렇게 말씀 받으면 되겠습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서 이게 말씀을 받으려면은 그 온전한 정신이 되겠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뭐 말씀을 전하는데 뭐 이 친구가 아마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졸음을 뭐 졸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삼척에서 떨어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바울도 깜짝 놀랐겠죠. 아마 그 부모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면 뭐 더 할 수 없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뜨거운 부흥 집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호사다마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집회는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도 다 쏟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집회 제가 일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걸터 앉았다가 이어서 우리 창문은 뭐 떨어질 그건 아니지만은 이 큰 창문인데 이 걸터 앉았다가 이 유리 창문 같은 것도 없어요. 그 유대 문화에는 뻥 뚫렸으니까. 그 앉아있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그러십시오. 이 설교하는 바울이나 앉아있는 성도들은 놀래 가지고 뭐 이게 그냥 끝난 거예요. 집회는 뭐 오라락 하고 전부 사람들이 다 내려갔지 않겠어요. 바울도 내려가 보니까 이미 뭐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유 참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한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큰 위기인 셈이죠. 그때 바울이 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고 맥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막 이런저런 온갖 소리 다 안 했겠어요.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이 아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데려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전부 뭐 난리 나고 뭐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 유두고란 청년을 다시 윗다락방으로 데려가서 함께 그 예찬식을 하고 떡을 떼면서 그 밤에 이야기의 꽃을 피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날이 셀 정도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예,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화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죽었던 아이 살아나니까, 야, 하나님 역사했다 하고, 거기서 잠잘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온갖 이야기 꽃을 피운 것이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유두고 때문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야말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이 드로아 지역에 삽시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고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이 아이가 그래가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나면 어때 교회가 풍비박산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누가 죽었다 하면 완전히 욕 얻어먹고 별소리 다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얼마나 위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소문 들으니까 더 오히려 전도가 되고 성도들은 신이 나서 간증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 체험한 후 더욱 믿음이 강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유두고란 청년은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 유두고란 청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운이 좋은, 행운이 있는, 복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진짜 자기 이름대로 운이 좋고 행운이 있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연히 재수가 좋은 운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마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어리석은 태도와 잘못을 깨닫고 내가 다시는 내가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말씀 받는 일이 없어야지. 정성껏 사모함으로 받아야지. 내가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안 살았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졸거나 자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피곤하면 육신적으로는 졸을 수 있습니다.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하셨습니다.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 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위하시고 성도를 위하기 위해서 이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할 때 지금은 힘들고 화가 되고 재앙이 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또한 역사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